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라떼이스 홀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라떼는 말이다, 이런 이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또 답답하게 여겨질 때 또 아재라든가 꼰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취급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아마 제가 왕년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도 아재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왕년에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자, 그런데요, 아무리 옛날 이야기여도 이제 황동혁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실은 이 딱지 그리고 구슬치기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달고나 뽑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딱지나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게 세계적인 대박 드라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이 오징어 게임이요, 그 체험장도 있더라고요. 체험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답니다. 2가 올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옛날 이야기 하면 분명히 젊은이들이 꼰대, 아재 그랬을 텐데, 그러나 한 예술가가, 한 예능인이 그것을 가지고서 작품으로 만들었더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은 내 속에 너무 아프고 좌절되고 또 내 안에 실패가 있고 또 내 안에 약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편도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이야기는 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너무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에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여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스토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 안에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어떻게든 가로채야 되겠다 해서 사건을 만들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그러나 이 외삼촌 집에서도 온전하게 다 이제 그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다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속고 속이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급기야는 이제 이 외삼촌 집에서도 도망을 쳐야 하는, 도망쳐 나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 틈을 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아내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수호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게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도망을 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3일이 지난 뒤에 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을요, 이 외삼촌이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에겐 굉장히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너는 너 지금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여태까지 그 마음에 맺혀 있었던, 그래서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네. 내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외삼촌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라반도 마치 자기도 나름대로 맺힌 것이 있었다는 것처럼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언약을 세우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원래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해코지 할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 사이좋게 증거를 삼자,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딸들은 내 딸이요 그랬는데 라반의 이런 표현이 말이 됩니까? 실은요, 시집 보낸 지가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기는 거 보면 참 이게 엉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니, 라반이 사실은 딸을 그냥 시집 보낸 게 아니라 그 7년 품삯을 받고서 팔아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그러는데, 아니 왜 이게 라반의 자식입니까? 야곱하고 그 아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얻은 자식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양떼는 내 양떼다 그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정당한 합의를 통해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야곱의 것이 되기로 그렇게 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양떼들을 가져온 건데 이것을 가지고 다 자기 양떼라고 우기니까 이게 지금 라반이 너무 억지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라반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 야곱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벗어나려고 해도 나의 지분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자, 증거를 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미리 꺼내는 것은 어떻게든 이 언약을 세울 때 내가 우위에 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더 유익하게 그런 조건, 유리한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때 다 실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한다고 해도 서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게 다 서로 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실은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어떻게든 유익한 게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라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 너 내 딸을 박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이제 맞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내 딸을 박해하지 말아라 했으면 나도 이제 너에게 욕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새로운 아내를 들이지 말라 했으면 나도 새 장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라반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자기 다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뭔가 야곱을 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실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계약이 야곱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자, 결국은 라반이 자기 다 좋으라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자기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실은 자기 중심에서 세우는 그런 언약과 계약의 모습이 라반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계약서 쓰는데 야곱의 위치에서 쓰기 원하십니까? 라반의 위치에서 쓰기 원하십니까?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라반의 입장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아주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 중병에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키려고 집을 팔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궁리를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궁리하다가 광고를 하나 탁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면 대지 80평, 건평 60평인 집인데 매매 금액은 단돈 10만 원. 자, 단 조건이 있는데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대금은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딱 팔았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집 판 돈 10만 원은 헌금하고 은행나무 판 돈 대금 10억은 자기 다른 집을 사는데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라반이 하는 것처럼 늘 자기 중심에서 지금 계약서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요, 이 언약을 한다라고 할 때, 계약서를 쓴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막 이렇게 흡족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막 에너지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막 슬퍼하시고, 막 우리가 기도를 막 해야만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이 주고받는 게 있는 거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이 야곱하고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라반이 야곱하고 하는 이 언약과는 이게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라반은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 딸들은 다 내 딸이고, 다 뭡니까? 자식도 내 자식이고, 양도 다 내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셨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땅인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는 주장이 전혀 없으시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여기 누워있는데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요. 네가 막 잘하면, 네가 더 예쁘게 굴면 내가 이거 잘해주겠다, 무슨 조건을 세우셨거나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내 땅, 내 집, 내 하늘, 내 것,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그냥 만드시니까 내 것이 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소유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 그런데 하나님은요, 소유권 이런 거 구체하게 있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뭐 이 땅을 지어놓고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것, 내 하늘, 내 땅,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소유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고 좋은 것 얼마든지 또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서, 우리 입장에서 내 것, 내 소유권, 실은 여기에 우리가 실은 집착을 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신앙생활할 때 없지 않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누릴 수 있도록 맡기시고 그냥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뭘 잘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그래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다 야곱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죠.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만 세우신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정도 되면 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야곱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 야곱에게 너 이렇게 잘하면 이거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으세요. 그냥 무조건 이걸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요, 상호간에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이게 형성이 되는 게 계약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세우실 때 만약에 우리에게 받을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주겠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지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이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뭔가 받으실 만한 게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자신의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이거 주내만해하고 이게 딜을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자. 생명도 실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가? 하나님 내가 생명 바쳐 하면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복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전문용어로 꼴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게 참 말하기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개념에서 뭔가 이 조건을 이렇게 이루면, 이 조건에 합당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진짜 보시면요, 거기에 분명히 돼 있죠.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성읍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요,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뭔가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만족시키면 이게 복을 받는다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뭔가 조건을 보시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이 아까우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또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자, 그래서요, 네가 순종하면이라고 우리는 지금 조건처럼 생각하지만 이걸 14절까지 이야기하고 15절에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저주가 임하게 된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저주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8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 68절까지 나오는데 보면 온갖 병 드는, 막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뭘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너를 복 주기 원하는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행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중심은 뭐냐면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이야기죠. 네가 나를 잊지만 않으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리니까 그게 너한테 뭐가 된다는 거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건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스러운 인생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면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 강화시키시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다 우리 생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그러면 야곱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없는데요, 나중에 베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야곱이요, 그렇게 뭐 잘했네 못했네 하나님이 한 번도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이 모든 걸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잘못한 게 많습니다. 실은 정당하다고 했지만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것도요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걸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 아내도 그냥 라헬을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 생긴 게 어떻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야곱이 그 실은 가정의 갈등을 만드는 그 중심에 실은 누가 있는 겁니까? 이 야곱이 있는 거죠. 야곱이 더 라헬을 막 사랑해가지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실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에 라반의 집에서 모든 재산이 풍성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가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누구냐, 바로 베델에서 너하고 언약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한 하나님, 나는 너에게 복 주겠다고 언약했고 너를 통해서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라반에게 또 쫓김을 당하니까 그 위험 속에서도 또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은요, 끊임없이 야곱의 것을 가로채기 원했고, 야곱을 속여서 야곱을 고생시켜서 갈취하고 기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은혜를 이 라반이 몸부림치는 그것이 절대로 뛰어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고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은혜, 언약의 은혜, 이것을요 감히 어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은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마귀도 실은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이 언약에서 무효를 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이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조건처럼 이걸 생각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그 은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노릇하던 데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그 온 집에 이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꺼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전적인 은혜였죠. 뭘 잘해서 빼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걸 행함으로 보지 마시고 결국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그렇게 잊지 않으면 자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결국 잊지 않고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뭔가 대단한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더 받아내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해하고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누린다는 게 뭡니까? 누린다는 거. 우리는요, 이 누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게 있으면요, 좋다. 그리고 실은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이 좋은 것을 내가 막 오랫동안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이렇게 막 품고 있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쁘고 좋다 하고 끝 이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요, 내가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무도 보면요,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애가 이게 수분을 끌어당기고 이거 그 자리에서 이걸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편백나무가 있는데 편백나무가 딱 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화분에 놓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영양분이 전달될 때 그거를 막 품고 있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영양분이 이게 이 나무에게 막 자라게 하고, 이 나무가 색깔이 이렇게 나게 하고, 예, 이렇게 빛이 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지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몰라요. 실은 저희 아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 신입 이렇게 이제 사원이고 그렇게 이제
물론 정직원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일은 하지만 회사에서 회사 사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저희 아이가 예전에 이게 뜨개질을 처음에 이렇게 딱 배우더니 그게 너무 좋다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눈 나빠지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만큼이면 됐다. 그러면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계속 붙잡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더니 세상에 그 회사에서요. 네, 세상에 회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뜨개질 동아리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동아리에서 선생님인데 거기 회사의 부장님도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요. 네, 뭐 티켓도 주시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뭔가 이게 누린다는 것은요, 아, 좋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게요, 내 안에서 온전히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그 성령이 좋다. 끝이 아니고요. 그 성령을 내가 품고 있으면요, 내 안에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몰랐는데 자꾸 누리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열매가 막 붉은 열매 나오고 파란 열매 나오고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행함이 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예,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을 어쩌면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너무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그냥 주신 건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거 받으려면 뭔가 더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늘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계약을 할 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정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도 햇볕이 탁 비추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물에는 그림자가 생기죠. 지나가던 강아지에게 햇빛이 비치면 강아지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실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햇빛이 비칠 때 그림자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그림자가요, 커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 햇볕을 다 피할 수 있게 되면 그거는 그림자라고 안 하고 그늘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요, 나중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때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니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 근데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품고 그 어려운 중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누구를 누렸습니까? 그 아내를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감옥에 들어갈 때도 누구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품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누구 그늘에 결국 은혜를 입습니까? 요셉의 그늘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은 겁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더 받네 못 받네 몸부림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도 야복강 나루에서 깨달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문제로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는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림자 인생 되지 않고요, 그늘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늘이 생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내 그늘에 와서 쉬게 되고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이요, 실은 전적인,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우리가 취하고 예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요, 이게 진짜 잘 누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식이 내 몸에 몸이 되고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누리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요,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준비하실까요? 우리 성찬 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undra ai. Avata nash. Yevech o hiblehom. Ai. La. Kautum nem hakti na seltomma. Vila thil komara hem haki ita. Hithe hivo denale dena. Kokavel de na aveflekom. Tun. Hivolkom.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도록 오늘 언약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